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3장 17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 인종석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 고기 하나 너머에 가니까 좋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땡땡 밀면을 가보자고 하셔서 저는 그 유명한 곳을 2주 전에 이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6.25 때 피난 시절 때 이제 냉면이 먹고 싶은데 메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급한 대로 밀가루로 비슷하게 만든 것이 밀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그 길로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암동의 그 우자가 소우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좀 모르셔야 좀 흐름이 매끄러운데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땅에 있는 좋은 소들을 거기에 다 우암동에 집결시켜가지고 좋은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보냈던 곳이, 그래서 참 아픈 어떤 역사적인 아픈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가지고요. 그 소의 그 소막,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집을 지어봐가지고 평수를 눈대중으로 대충 아는데요. 2평이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평보다는 크고, 그곳에 소가 이제 금역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6.25가 터지고 나서 저 우리 위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살 곳이 없었죠. 그래서 그 소가 지내던 그곳을 급하게 거처로 그렇게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개조를 해가지고요. 거기 박물관에 나오는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참 그런. 그래서 저는
우암동이라는 곳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우암동뿐만 아니라 이 부산에 대해서 참 우리의 그런 아픈 상처들을 다 하나씩 품고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암동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도시를 여러분 눈앞에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좀 문자를 좀 쓸 텐데요. 먹고 아는 척하네 뭐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우스 이탈리쿰. 빨리 말해라, 뜸들이지 말고, 이런 표정이신데요. 이우스 이탈리쿰 뜻은요, 이탈리아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을 듣게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탈리아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적 그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없죠? 예, 뭐 우리 일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훨씬 좀 달라지는 건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곳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영광스러운 그런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는지를 말하기 전에 이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도시. 예, 어디요? 예,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아이, 감사합니다. 예, 센스 있게. 예, 이 빌립보라는 곳이요. 그런 곳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빌립보가 이우스 이탈리쿰, 이탈리아의 친구들, 또 다른 작은 로마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면 조금 먹고 이러실 수 있는데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 안토니우스 하면은 먹고 하시다가도요, 크레오파트라 하면 내가 알지 이러실걸요, 아마. 크레오파트라, 기억나시죠? 그와 안토니우스가 뭐 연인 그런 관계였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토니우스와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두 사람이요, 내전을 펼칩니다. 예, 내전을 펼치는데, 분위기상 이 크레오파트라와 연인관계에 있던 이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힘이 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옥타비아누스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의 이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모아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 이 군수물자, 감사합니다. 이재철 집사님. 이 군수물자라는 것은 정말 생명줄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고개 좀 끄덕끄덕해 주십시오. 예, 군대 갔다 오셨으면은 군수물자 없으면 바로 사기를 끊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빌립보의 시민들이 그에게 돈을 모아가서 누구요? 옥타비아누스를. 그래서요, 역전돼가지고 누가 승리했을까요?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그리고 누가 황제가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고마웠을까요? 믿고 야속했을까요?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우스 이탈리쿰, 이탈리아의 친구, 너희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와 똑같다.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주겠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는 특별히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자신과 함께 열심히 싸워줬던 이 군인들을 어느 도시요? 빌립보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 군인들, 베테랑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하는 순간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자. 그거 하나 보고 그 전쟁을 버텨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라는 시는 로마 시민권자들로 많이 차 있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부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정리해 보면은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방식대로 똑같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노릇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답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찾았던 1장 27절에 보면요, 빌립보스, 지금 제가 떨고 있습니까? 네. 예, 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빌립보스의 주제라고 할 만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지난번에 오예배 때 했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바로 시민답게 시민 노릇을 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 노릇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인겨? 바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딱 너무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여러분의 눈이 직접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하니까 뭡니까? 협력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시민 노릇하는 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협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협력하는 것인데, 왜 협력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협력하는 것 앞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기서 신앙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설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설득력 있기 위하여 협력해라. 복음이 신뢰받기 위하여 협력해라.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과 그런 유의 모습들이 가득 찬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믿음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분 나쁜 말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들어서 참 화가 났었습니다. 너나, 참 너무 기분 나쁜, 우리 전체가 그러하진 않은데 일부분을 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신뢰받도록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 학원의 원장님은 확실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서로 협력하는 것이 시민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값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적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저 뒤에 3장으로 가보면요, 그 대적하는 자를 이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했어요. 이 개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개입니다. 들개. 그 쫓겨나는 놈들이 막 하나 잡고 막 주위에서 산만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여 잡는 그 들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주자 중에서도 할레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할레파가 뭐 그렇게 나쁜겨,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할레파가 무엇이었냐면요, 할레파들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좋다. 그런데 일단 할례는 받고 보자 라고 말한 사람이죠. 우리도 예수님 좋다. 근데 뭐는 받자고요? 최소한 할례는 해오던 거 아니가. 이거는 일단 좀 받고 시작하자.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목숨 걸고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할례라는 조건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소? 이리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욕 들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끼워 넣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할례파들은요, 끝끝내 각을 세우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로 그렇게 뻗덩거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8절 끝에 부분에 보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증거. 여기서 일단은 먼저 이것이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생활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 할례파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화 통화를 할 때에 한 사람 통화하는 거 들으면 참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양쪽 다 들으면은 이런 내가 아는데, 한쪽 사람이 말하는 건 들으면은 지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제가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오케이, 그럽시다. 무슨 얘기 해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사도 바울의 얘기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듣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도 약간 아리송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유대 할례파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소. 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람들이요, 황제가 주가 아니고 누가요? 예수가 주와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로마의 미움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없애겠다. 그래서 유대 할레파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이 말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기서 멸망의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라는 말의 원뜻은요,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선언. 멸망의 선언. 그들에게는 멸망의 선언이다. 뭐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이. 황제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라는 말이,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결국은 교회는 멸망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은 곧 너희들의 멸망의 선언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예수가 주라는 말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갑자기 생뚱맞게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이 말을 한 우리는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런 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들이 예수를 황제가 아니라,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라고 하는 그것이 멸망의 선언이고 구원의 선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 더 나아가서,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던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이비통? 핸드백이요? 뭐였을까요? 로마 시민권. 이 사람 함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때리지도 못합니다. 맞다가도 잠깐만 있어 보자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로마 시민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너희들 그러다면 결국은 뭘 잃어버린다고요? 로마 시민권 잃어버릴 걸 하면서 이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 시민권 얘기하니까 별로 사실은 감동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각자 장로님들께서 나누어지는 1,000,000원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갑자기 기쁨이 확 막 그냥 올라올 텐데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좋은 줄을 몰라서 그거 빼앗겨도 된다, 잃어버려도 된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했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돈이 좋은 줄 몰라가지고 그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시민권이 좋은 것인지 최고의 명품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로마 시민권자이거든요. 순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려도 된다 그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고 로마 시민권 잃어버려도 하늘 시민권자로서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닙니다. 난 로마 시민권 지우고 싶습니다. 너무 심했습니까, 제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로마 시민권보다 따따블로 좋은 것을 내가 줄게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로마 시민권 포기하고 그거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미니까 이걸 내려놓지 순진 빠꿈해가지고 그래 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인 자가 누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좋은 로마 시민권도 없어도 된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누리는 특권이 있길래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길래 그 좋은 로마 시민권은 없어진다고 공격하는데도 That's okay, no problem, 걱정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얘기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하늘 시민권자라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이냐? 바로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하는 자로 받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니깐 내가 기꺼이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조금 버릇없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에 산으로 들러가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 빼곡하게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따따블이를 하셨어요? 예. 이 흡입력이 정말 좋으십니다. 예. 여러분, 에어컨 껐다 켰다 더웠다가 추웠다 난리인데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그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왜 스스로 설득하셨습니까?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무엇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 내 자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어떤 힘이 있으신 분이냐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좋은 날 빼곡히 앉아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그 좋은 로마 시민권에,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 좋은 줄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이 하늘 시민권이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눈을 감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로마 시민권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말은요, 견뎌라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해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연합하는 것 빼고 그 다음 뭐였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뎌라는 것입니다. 서라, 견뎌라. 그러니까 저기 저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따구로 하면은 너희들 멸망한대. 그따구로 하면은 너희들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빼앗긴다.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말들의 공격 앞에 물러서지 말고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까지 얘기해놓고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연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제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이 요디아와 이 순두계 이분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 리더십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여성 리더를 참 좋아합니다. 누구죠? 순두부 권사님이시죠. 예, 요디아와 순두부 권사님. 예, 별로 안 웃어주시네요. 예. 예, 이 두 여성 리더십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로 갈등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들을 향해서요, 그 3절에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너무 중요한, 교회에서는 정말 헌신적이었던 그런 두 여성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 한 사람을 부르네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예,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빌립보 사람들. 집사님,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자들도 지금 막 이 말 저 말하고 난리가 나는 이 부분인데 집사님께서 바로, 예,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너는 단수로 불렀는데 여러 어떤 개인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원래 공동체는 하나 단수니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저 헌신적이었던 저 두 여인의 저 갈등을, 교회여, 빌립보 교회여, 모른 척하고 두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좀 구하노니 교회여 저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갈등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 여러분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부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뚱맞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요, 뭐부터 빼앗긴 줄 아십니까? 기쁨부터 빼앗깁니다. 분열은 기쁨을 앗아갑니다.
어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더니 결국은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의 얼굴까지도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분열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얘기하면서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7절만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오늘 성경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해결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예. 잘 못 들으셨네요. 고린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야말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그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시민 노릇. 그것은 연합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시민권 너 빼앗긴다. 모르나? 이런 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요, 뭐 해야 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갈등 있는데 나도 유오디아야 순두부야. 내가 너희들 판단하지 않을 테니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해법을 뒤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요, 온유하며. 근데 원어를 보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정의로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뜻이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삑 하면 그래서 막 즉시 그냥 막 말이,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원래의 갈등은 저리 가고 그냥 그 했던 말 때문에 또 막 눈덩이처럼 막 갔던 것을 알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뜻이 뭐라고 해?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 권사님, 네, 잘하셨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왜요? 이렇게 오래 참듯이 뭐라고요?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 온유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얌전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득되어질 수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에 그냥 확가닥 기가 얇아가지고 팔랑귀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는 기꺼이 자기가 설득되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 어른이 누가 어른입니까? 자기 80평생 살아온 그 아집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진리라고 생각할 때에, 옳다라고 여겼을 때에는 기꺼이 내가 살아온 80년의 그 가치관도 기꺼이 나 자신을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이 사랑과 온유함이 우리 문현중앙교회 가운데서도 전염되어질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함이 있는, 어른들이 웃기 시작하면 저 청년부는 이제 활짝 웃겠죠. 그럼 아동부, 중고, 유치부는요 날라다니죠. 날라다녀 그냥 막 예. 뛰다니는 게 아니라 날라다서 그냥 막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게 목사님, 올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가 목사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다 답을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금방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제가 말씀드렸다 생각.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천천히 시작. 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오래 참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온유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진리 앞에 기꺼이 설득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예. 네, 우리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김성 지자님의 낯빛이 이렇게 새까매지면서요, 교회 예배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를 쳐다보시는 것을, 예, 봤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그 빌립보 교회의 또 시민들이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그에게 그것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쟁에서 이겨내서 황제가 되었던 것처럼요, 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누가 제일 많이 후원한지 압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은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회도 어려움은 있었네요.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아내 때 갈등도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참 없을 수는 없는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현중앙교회도 이 사도 바울의 근면처럼 연합하고, 그리고 대적들의 그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늘 시민권자답게 시민 노릇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서 물러서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며 화합하는 그런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